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갔다가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실 때 누가 좋아하고 기다리게 됐나?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든 말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신 제자들과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기뻐할 이유가 없는 기뻐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어서 내가 읽으면 찾아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나?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메시아를 왜 육신 있고 유대인으로 세상에 내려보내셨나? 내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기뻐하지 않는다. 왜 그러느냐?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지어지더라. 미래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같은 이런 표면적인 유대인인데 히브리인인데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따로 있고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표면적인 사람이 혈통적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민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딱 갈라놓잖아요.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됐다. 그걸 뭘로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머니 태에서 한 번 나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어머니 태 다시 나와야 됩니까? 말이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접촉점이 안 돼. 거룩이 접촉점이 안 된다는 얘기. 여러분에게 내가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었으면 깨닫지요. 아, 그렇구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과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과 그 뭘로 분별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사람은 똑같은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표면적인 흑색깔로 너는 하얀색이니까 너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고 너는 흙이 까만색이니까 너는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너는 누런색이니까 생명체 이름이 기록이 안 됐고
그렇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표면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 색깔이 어떤지, 그 사람이 또 어떤 스펙을 쌓는지, 어떤 치장을 했는지, 어떤 의복을 입었는지 하나님 관여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여자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올 때 머리에 뭘 써라. 그러니까 뭐 여자들이 모자도 쓰고,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들이 뭐 히잡이라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깨닫지 못하니까 육체에다가 뭐 쓰라는 걸 착각하고 있거든. 남자가 입는 옷을 입지 말아라. 남자가 무슨 옷 입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여자가 입으로 남자가 입으로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자는 바지만 입고 여자는 치마만 입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고요. 그 육신에다가 어떤 옷을 입는 걸 설명한 게 아닌데 그걸 육신적인 게 다 그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좋다고 하는데 여자가 아무리 여름이 더워도 긴 팔, 또 원피스나 브라우스를 입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이 하늘의 종교가 그렇게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자기들이 만든 규율에다 맞추는 거예요. 교리에다 맞추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게 아닌데 언뜻 들어보면 그런 것 같거든요. 남자는 머리에 뭘 쓰지 말아라. 머리를 길게 기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역사적으로 전부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 얘기 아닌 것을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린다고 권면한다고 듣겠습니까? 아는 것이 이 표면적인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니까 너무 기가 막혀. 왜? 자기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동족들이 멸망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가 막혀. 그러니까 얼마나 애타는 끊임이 없는 슬픔이 있었다. 고백하잖아요. 성령 받으면 기쁘고 즐겁다고 하고 하늘의 종교는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며 성령 받아 즐겁다고 하는데 바울은 정반대예요. 끊임이 없는 큰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올바로 알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성령 받고 성장하고 나니까 그때 뭐라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잖아요. 정반대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뭐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너희 거룩함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성령 받아 완성됐으면 그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육신에 해당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육신이 어떻게 밤이 잠도 안 자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지식, 철학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신랄하게 하늘의 지식을 비판했느냐.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거예요. 왜?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뭐 하려고? 노략질하려고.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 그걸 압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철학에서 왕성했습니까? 헬라 아니에요, 헬라. 그리스. 그러니까 헬라가 지중해 일대를 점령했을 때 누가 통치자였느냐? 알렉산더 대왕이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그러잖아요. 18살에 아버지의 명을 받고 출전해서 지중해 일대를 15년 동안 싹 쓸어버렸어. 왜 그러느냐?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 그 그리스 철학자 있잖아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지막에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가정교사였다. 요즘은 가정교사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혜에 대하여 누구보다 탁월하니까 지중해 일대를 15년 동안 싹 쓸어버렸어. 33살에 죽었잖아요. 그 철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지배하는데 절대적인 것이냐.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요, 육신적인 거, 전쟁을 안 해도 칼과 창을 안 가져도 그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메시아를 따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닌 것이 뭐냐? 철학이라는 하늘 아래 지식이라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해 줍니까? 그런데 하늘 아래에서는 사람의 전통, 철학이라는 것을 제일 우습게 꼽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유치원에는 아니지만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철학이라는 것을 기초로 시작하는 거예요. 글을 모르면 어떻게 철학을 합니까? 글을 배우면서부터 철학에 대한 기초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라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30년 동안 자라났는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 유대교의 상류층, 유대 나라의 상류층 계급 있는 사람은 하늘 아래 지식이 꽉 찬 사람들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내가 그런 뜻을 올바로 알아야죠.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하늘 아래 지식은 겉사람,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성경은 이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확실히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도 그걸 몰랐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예, 거룩한 사람이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까지 귀신 내쫓는 거, 병 고치는 거, 그런 기적들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말씀하세요. 그럼 제자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는데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안 받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이라 이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이 표면적인 사람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얼마나 부자냐, 얼마나 부잣집에서 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느냐, 뭐 그런 거 기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남자들은 제자들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마가집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 또 여자들 합쳐서 120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한 번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한 번 읽고 묵상해보고 뭘 말씀하고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파라크레토스 위로자이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오시면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분이 가르치신다. 또 그뿐 아니죠. 그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미래에 될 일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일이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다만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암호화됐기 때문에 읽어도 알지 못한다. 암호화 읽는다고 알면 성경이 잘못된 거지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도 성령 받고 어렸을 때 알았습니까? 몰랐지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라는 자기 고향에 가서 십몇 년 동안을 열심히 하나님 말씀 상고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데 왜 하나하나만 창조하셨느냐. 아브람, 이삭, 야곱을 예를 들어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삭이 아무리 20년 동안 기도해서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성육이 들어갔는데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자연인이라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거룩한 자, 승리자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 에서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최초의 선지자인 오바댜가 설명하잖아요. 에서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나.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인 야곱에게 형제가 아니잖아요. 형제가 아닌데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느냐.
자연인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이름이 생명의 책 이름이 기록됐는데 에서는 기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뭘로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허물이 하늘의 구름처럼 많지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깨끗이 죄를 사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다는 거예요. 왜? 야곱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죄를 지었어도 거짓됐으니까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수 있지만은 에서는 안 된다. 자연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힙니까? 그러니까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보여야 된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깨끗한 정결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서 올바로 성장하고 있나 그렇지 못한가. 그건 육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고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거룩한 생명의 제일이 기록된 사람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책망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에서 밝히시잖아요. 누가 사람이냐? 라오디케아란 말은 사람의 정의요. 누가 사람이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책망받아서 돌이켜서 성령 받아 완성되면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이라는 얘기.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하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나 자연인이나 똑같아요. 이 껍데기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내면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것처럼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 입은 사람이라면 그랬잖아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을 몸 입으셨다.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이 임하셨다. 영적을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을 몸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 완성되어야 된다. 오늘 나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고 명령대로 읽고 깨달아야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 읽을 때마다 내 아들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계명이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란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건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약속과 명령을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말씀은 경청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경청하지 않고 자기를 도우라고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여자의 말에 경청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다시 말하면 영생할 자격이 없어. 그게 쫓겨난 거예요. 내가 번복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온 사람, 야곱과 같은 사람, 하나는 반대적인 사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 누구와 자연인 에서와 같은 사람 나눠졌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하늘의 지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간단해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말아 나 자신을 비춰보라는 거예요. 서다보로 설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스데반 집사가 사울의 일당에게 돌로 맞아 죽기 전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라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냐.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창망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신부인 교회로 성장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